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 좋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몇몇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대할 때 한 부분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지금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항상 흔들리거나 어렵지 않고 자신의 지금의 삶을 잘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떤 상태로 받느냐,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이라고 오늘 13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서로 아는데,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아는데 사역자라고 해서 마음이 안 어렵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20절, 21절을 보면 두렵다.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게 두렵다.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게 두렵다.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 우리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될 때 바울이 어떤 다짐을 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잘못을 보아도 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집사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좀 지금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12장을 쭉 보아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지 이미 다 서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가면 사실 불편한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뭐예요? 구함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의 이야기들이 오며 간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구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줄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함 속에서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내 감정의 상태나 내 기분의 상태로 내가 잘 살아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서 있는가? 지금
나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나를 시험하는 것,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 위할 뿐입니까?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거든요. 무려 3장 이상을 변호하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변호함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것이 왜 봉합되고 다시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말씀을 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진리 앞에 단호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만났을 때 바로 이게 그냥 나오면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리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 같은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여전히 구하고 있고, 바울 역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회복될 때 무엇이 가능할까요? 11절, 12절은 서로 무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공동체 안에 무난함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무난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결국은 어떤 사회에서 모이는 단체나 어떤 그런 모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를 결국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닫고 느끼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구나. 결국 이 레위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내가 이렇게 발견하는구나. 이게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에 이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런 축복이 언제 가능한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서로와의 문안이 시작되고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실 고린도 전서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이 고린도후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쭉 보여주면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고 나 역시 가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서로 무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잘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전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은혜로 작용한다.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보통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물론 그 말씀 안에서 담겨있는 목회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도 본다고 하지만 결국 말씀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제게도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마다 저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자, 오늘 설교에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2가지였어요, 3가지였어요, 4가지였어요. 이번 주에 4가지를 말했었잖아요. 그게 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8장의 말씀을 통해 나도 이 고난이 올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따라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마무리가 축복으로 끝나듯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그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